오늘 28절 한 절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 한 절에 보시면 바울은 성도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신앙이 있는 자라면 가지는 지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정체성이 가져다 주는 지식이죠. 그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지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식이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집에는 토대가 있듯이 기독교에도 토대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며 시작하는 이 알미, 기독교의 여러 토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식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습득하는 일은 우리의 토대를 견고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사변직이지 않습니다. 사변직이라는 말은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더불어 실천적 지식입니다. 실천적 지식이란 알면 살게 됩니다. 살면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은 지식이 아닌 것이죠. 제대로 알면 반드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살면 또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게 실천적 지식이고 기독교의 지식이 그와 같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하는 그 알면 바로 그런 실천적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28절 이 한 절에 담긴 네 가지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에서 합력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첫 번째 보려고 하고, 그 다음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할까를 두 번째로 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력이 무엇인지 세 번째로 본 후에, 마지막으로는 누구에게 이런 선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선은 또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것도 저것도 막 섞이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절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이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합력하여 이룬다라는 말은 함께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선 앞에 향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향하여 함께 일한다라는 말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그냥 선을 이룬다는 말밖에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모든 것이 선을 향하여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움직이는데 그냥 제자리 뛰기만 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 보면 제자리 뛰게 하는 것지만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하여 점점 이렇게 모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각형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삼각형을 곧바로 세우면 위로 올라가지만 뒤집어 놓으면 다 밑으로 내려가죠. 깔때기가 내려가듯이. 이렇게 모든 것이 선을 향해 함께 일한다라고 번역을 하면 보이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바입니다. 그러면 선이 뭘까요? 모든 게 뭘까요? 선을 이루는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게 모든 것인데 그 마지막 궁극적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모든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이나 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특히 바울이 이 표현을 하면서 염두에 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모든 것이지만 모든 것 말할 때 마음속에 특별하게 이거 하나는 좀 더 그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매님들하고 읽었던 본문이나 형제들하고 같이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주제가 나옵니다. 바울이 특별하게 이것 하나는 더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특별하게 염두에 둔 주제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난은 예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좋은데 그래도 선별해서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뒤의 흐름에 보면 모든 것 앞에도 고난이라는 주제, 그리고 뒤에도 환난이라는 주제를 열거해 놓으면서 중앙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해서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바울이 고난만 말하고 싶었다면 모든 것 빼버리고 그냥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표현을 고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마음속에 염두에 두기로는 고난을 염두에 두었지만 그럼에도 표현은 모든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우리가 쉽게 그냥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것은 당연히 고난과 함께 다른 모든 것, 그야말로 신자가 일상에서 만나고 겪고 통과하는 모든 일, 사람 만나고 만났던 그 사람, 나눈 대화, 그리고 대화할 때 일어난 감정, 뜻하지 않게 겪은 일, 계획했던 대로 되는 일, 불쑥 찾아온 생각, 그리고 의도했던 생각, 복잡한 생각, 그리고 하룻밤 지나고 나면 감정이 다 사그라들었는데도 남은 감정의 찌꺼기, 읽었던 책, 남아있는 단어들, 경험 이후에 평가한 평가,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할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각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들숨 날숨 한숨 한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혹은 우리가 명예, 그리고 그걸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수치, 그것도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 경험도 마찬가지고, 슬픈 경험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마음의 안정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라지는 생각, 머문 생각, 다양한 책들, 말 그대로 바로 모든 것이 전부 다 합력하여 함께 한 가지의 목적, 선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신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복. 우리 스스로 선별해서 예외로 조항 두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신자의 복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복은 그 신자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지 않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단 한 순간도 없고, 단 한 감정도 없고, 단 한 사건도 없고, 한 마디도 없고, 한 문장도 없고, 어떤 감정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는 어떨까요? 죄 자체는 결코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죄마저도 선을 도구로 바꾸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도대체 모든 것이 무슨 힘이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모든 게 무슨 힘이, 마법이라도 있나요? 무슨 의지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물에는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데 인간 역시도 선과 악한 의지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의지가 없는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이 의지, 선한 의지, 악한 의지, 복합적 감정을 가지고 일하는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신자인 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당연히 생깁니다.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사물들을 관찰해서 과학이라는 게 근대에 만들어졌는데, 과학이 가장 큰 대세이죠. 지금은 사람들은 우리 현대 시대에 모든 것에 대해 회의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과학 하나에 대해서는 진보입니다. 다 믿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거라고 다 믿습니다. 단 하나의 신앙의 대상이 과학이 되었습니다. 우리 핸드폰에도 새로운 버전이 업로드되면 다 신뢰하고 구입을 하고 다운로드 받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일하게 신뢰를 받고 있는 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 밝힌 것은 세상 모든 일은 그 자체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발생했고 그 발생 때문에 다른 일이 또 일어나고, 일어난 그 일 때문에 또 다른 일이 원인이 되고, 그게 원인이 돼서 또 결과가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은 결정주의적인 것처럼, 그리고 극단적으로 가면은 기계주의적인 이해로 세계관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일이 어떻게 의지도 없는데, 선한 의지도 없는데 그것이 나에게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미 말한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 사람이 내게 했던 말들, 어떤 사람이 읽은 책들, 선책들을 내가 읽는 것들, 그리고 그 책의 저자들, 의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도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가치 평가하기 긍정적으로 보면 생존의 필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모든 것들은 빛과 어둠의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빛은 어둠이 되고 또 어둠은 빛으로 변화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은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이 다 자체 법칙과 원인과 결과라는 원리에 따라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어떻게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으로 귀결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들에는 또 사람에게는 절대 선이라는 의지가 없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사랑하시는 분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앞뒤를 읽었습니다. 먼저 앞에 보시면 성령님이 나오고 뒤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언급되어진 게 이 본문입니다. 신자에게 합력하여 모든 게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앞뒤에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바울이 언급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자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일하실 텐데 우리가 그 뜻을 모르니까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한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까요? 돌이켜보면 이루어졌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감정들이 생각들이 책들이 이 사건 저 사건이 그냥 원인과 결과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시간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그 감정들이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에 우리의 선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아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나 예상 밖의 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예상했던 일, 예상 밖의 일, 좋은 감정, 나쁜 감정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만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28절 이후에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면서 바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38절, 3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인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본문에서 그 끊을 수 없는 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끊는 게 뭔가 아시죠? 이쪽과 이쪽이 뭔가 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야 팽팽하고 그래야 이쪽과 이쪽이 연결이 되어지거든. 그러지 않으면 독립적인 겁니다. 전부 다 각계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일어나는 게 여기 영향이 주지 않습니다. 여기 일어나는 게 여기 영향을 주려면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연결을 통하면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무엇인가 꿈틀거리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연결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진 존재입니다. 제가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존재라 여기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연결됐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신자를 끊을 수 없다라고 했던 말 때문에 제가 이런 추리를 했습니다. 바울이 끊다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끊다라는 말은 바울이 사용한 것은 이 말을 바울이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연결관이 있다라는 걸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걸 생각 안 했으면 끊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신자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려면 관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 관이 끊기면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는 뿔뿔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연결관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자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관이 무엇인지 곧 이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연결관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신자가 계십니다. 신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저쪽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을 품은 신자를 연결시켜 주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자를 중심으로 삼일체 하나님 전체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신자 내주하시면서 아버지는 위에서 공급하시고 그리고 아들은 연결관으로 작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랑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해요. 안. 바울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 안에 충만한 것이죠. 신자는 근데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풍덩 담겨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 안에 흘러 들어온다. 이렇게 바울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그리스도 안이란 이 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이 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떠나시지도 않으시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연결시켜 주는 관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nothing입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도왔지만 이번에는 아닐 거야라고 우리가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반대로 말합니다.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고 자라고 성장하고 진보하는 이 성장 단계에서 우리를 중단시킬 그 어떤 것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머릿속에 어머니 모태를 생각하고 있다고 확신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아이를 염두에 두면서 마지막 절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어머니 태에 들었으면 그 아이는 보호받고 성장하고 닮아갑니다. 어머니 모태 안에 들어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렇습니다. 아이는 자기 배꼽과 연결된 탯줄을 통해 모태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탯줄이 모태에게 딱 들어붙어 있죠. 그리고 그 모태는 어머니와 몸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와 모태와 태아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지 않나요? 전부 다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러니 아이에게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어머니를 통해 공급되어집니다.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모태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모태를 연결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진 모든 영양분과 감정, 지성, 영성, 생각, 판단력, 품은 꿈, 상상력 이런 것들이 어머니를 통해 아이에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닮아가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태이고 우리는 모태 안에 있는 아이와 같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영양분이 모태를 통해 아이에게 전달되듯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그와 한 몸인
그리스도 예수라는 모태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개월 후에 분만실로 가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역시 마지막 날 새하늘 새 땅에 출생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바울이 하는 말은 그 전에 이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 불안한 감정까지 혹은 기쁨의 평안의 감정까지 예상했던 일이나 예상 밖의 일이나 들었던 말이나 사라진 말이나 사라져버린 감정이나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나 병이나 병나음이나 병균이 떠나고 남은 상처나 대인관계 원만한 거나 대인관계 단절이나 독서나 몸으로 했던 수많은 경험들,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 메모리, 우리 몸 안에 축적되어 있는 모든 지식들이 그 모든 경험들이 비록 선한 의지가 없는데도 그리고 그 자체의 원인과 결과에서 돌아가는 일이었는데도 그 일들이 우리에게 선을 이룬 일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안에 사는 모든 이에게 일어나는 일을 자신의 일로 여깁니다. 어머니가 모태 안에 있는 아이의 일을 자기 몸으로 여기듯이 똑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일을 내 몸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우리에게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경험이나 감정과 생각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자신의 일로 여기고 그거를 소화해서 아이에게 그리고 신자에게 선으로 바꾸어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이 모태 아이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를 위해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경험들, 기억에 남는 일이나 기억이 안 되는 경험조차도 우리가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이 감정이 파괴적인 것인가 건설적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능력이 있고 할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 의지가 뭘까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좋은 거 모태 있는 아이에게 주고자 음식을 선별하고 좋은 독서를 하고 태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지식을 정보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에너지는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있는 사물은 없고 다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에게 있는 유일한 의지 하나가 사랑의 의지입니다. 그 사랑의 의지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근원입니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걸 악일지라도 선으로 바꾸는 능력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이루시려는 그럼 도대체 선이 뭘까요? 그 하나의 목적 그게 뭡니까? 형 9절 후에 바울은 곧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결국 이루시는 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모태 있는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가 공급하는 영양분을 먹다 보면 점점 아버지 엄마를 닮아가게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부모님 형상 담다가 분만실에서 태어나는 것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영양분으로, 말씀만 아니라 생각과 사건과 경험들을 일한 영양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성경만 아니고 기도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양분으로 공급하시는 재료는 성경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절제적인 권위가 있지만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본받게 하다가 마지막 10개월 후에 새하늘 새 땅에 우리를 출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 이루시려는 선은 우리의 몸, 마음, 성품, 이를 결정하는 기준, 불쑥 찾아온 감정들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일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 그 모든 정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진보하고 성장하다가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출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해당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정체성은 하나이지만 표현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하고 그 다음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신자를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두 가지 표현은 상호 대조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인간의 능동성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면 인간의 능동성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능동성을 대신하는 표현으로도 표현합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바울이 왜 하나님의 능동성과 인간의 능동성을 병행해서 이 구절 안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선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런 일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런 결정할 때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잘 못 믿거든요. 선한 의지도 있고 악한 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비록 선한 의지에 따라 결정을 하더라도 주위의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이게 뒷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능동적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에는 수동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동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은, 그건 바울의 신학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비록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감정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책 읽고 하나님께 이것을 바치겠다고 고백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서 능동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능동적으로 바꾸어 나가신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대조적 표현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슬픈 일, 기쁜 일, 불안한 일, 평안한 일, 염려되는 일,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것, 싫어하는 사람 부딪히는 것, 한 생각, 찾아온 생각, 떠난 감정, 남아있는 감정,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 명예, 수치, 환난,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자양분으로 삼으시는 분이고 삼고자 작정하신 분이고 삼을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삼으실 분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